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참 기쁨이 있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게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되시고 내 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브링 들어가겠습니다. 3, 2, 1, 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새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되뇌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즉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 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유월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이 사건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간증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알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3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자녀들이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자손에게 전하고 또한 그 자손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노예되지 않고 또한 세상에 자녀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 즉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힘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가시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유월절을 끝내고 이들이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집트를 벗어나 본 적이 없죠. 즉 이집트를 벗어나 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 생소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모르고 또한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를 나타내는 것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낮에 강렬한 태양이 비출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만져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밤에는 추워서 추위에 떨 때 이 불기둥으로서 그들이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출애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께 그들의 삶을 맡기고 또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파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온전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 일들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